위대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의 형상과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성품을 자꾸 주님을 의지하면서 변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라고요.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뭐 돼지 닮았다, 개 닮았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 그리고 자신이 참 소중한 거야. 사람이 소중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야. 보면은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자로 창조된 것도 좋은 거고 여자로 창조된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신하는 순간 벌써 결정되잖아요. 그 다음 읽을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에스겔서 성경책 치우신 사람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 26절.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는데 1152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1장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밀어내주고 그리고 뭐냐면 잘 안 되니까 점점 죄로 인해서 이상해진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소중히 생각해요. 근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새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소중하면은 자기 자녀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이번 사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이라 그러기도 하고 먼지라 그러는데 흙으로 지었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또 약해요. 병나면 죽고 그리고 뭐 부서지고 이렇게 막 되죠. 왜 흙은 되게 약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그 별 볼일 없는 흙에다가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으니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넣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 성령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1장 2절 보면은 이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 죽으면 다 썩잖아요. 보면 나중에 뼈도 썩죠. 왜냐하면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썩는단 말이에요. 분해되고. 근데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 생기를 넣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개가 예배를 드리는 적은 없어요. 가끔 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인데 개는 와서 예배 안 드려요. 고양이 예배 안 드려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뭐 사람도 어떤 사람 뭐 개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개가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면 개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개보다 못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강아지들도 막 사기치고 그러진 않아요.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어, 개들도 지네 새끼들은 서로 부모들도 거의 개고양이도 지 새끼들은 잘 키우더라고요. 근데 막 지 새끼들 다 갖다 버리고 돌아다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개보다도 못한 짓을 해요. 어, 사람이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이번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사람 몇백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 짓을 자꾸 한다니까요. 마귀 짓을. 마귀 짓 자꾸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막 동성애하고 그거 막 길에서 막 남자들이 막 떠나고 이런 것도 한대잖아요. 징그러 죽겠어. 보면은 보면은 그거 안 해요. 똥개 남자 똥개가 암컷이 암컷끼리 놀고 수컷끼리 그런 거 하질 않아요. 그 개도 안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개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보면은. 이상한 짓을 자꾸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2번이고 시작.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다라 그래요. 동물들까지는 뭐라 하냐면 혼이 있다 그러죠. 혼, 동물은. 그리고 뭐냐면은 몸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지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라라고 얘기죠. 그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못 알아들어.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해서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로 있던 에베소 2장에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청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그리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육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추구하다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면이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 밥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새보다 못해. 물고기가 농사 짓대요.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그러지. 걔는 다 집 있잖아요. 보면은 집 있고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도 지 알아 잘 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은 육에 속해가지고 육신만 쫓다가 뭐냐면은 영이 죽는 날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천국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가죠. 3번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안전하게 우리를 놔뒀는데 거기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좋은 장소인
에덴 동산에 딱 거기다가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야, 에덴 동산에서 불평해요. 뭐, 뭐냐면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거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4번에 왜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영이 죽으니까 사람이 이상하지. 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친동생을 죽이잖아.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거밖에 안 해요. 생각과 마음이 악해져. 그리고 무능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뭐냐면 험악해지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뭐 사람들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외국인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기는 바로 성폭행이고 사람들 바로 잡아가서 죽이고 돈 뺏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미국에는 밤에 못 돌아다녀. 밤에는 어두워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동할 때 차로만 이동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왜 그렇게 돼요? 예전에는 미국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 믿고, 온 뭐냐면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예배가 놓쳐지고부터는 추악해지는 거예요. 보면 점점.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죠. 보면. 어제도 막 권사님, 권사님 조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50 몇 살밖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였지? 예수 안 믿지? 예수 안 믿어. 제 생에 못 살아. 왜 그러냐? 그것도 따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 지나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동산에서 이 그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김용진 안수사님이더라. 목사님 애동동산 쫓겨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 애동동산은 할 일이 없잖아요.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야 돼. 에덴 동산에는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는 거랑 지키는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라 말라. 그러니까 분명해 보면은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라는 거 2개고요. 8개는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돼. 보면은.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해.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맞죠. 그건 뭐냐면 열매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할 거 말 거. 그게 뭐냐면 이 하와가 왜 이 뱀에게 사단에게 넘어가냐? 지 할 걸 못 찾은 거예요. 지 사명을 못 찾으면은 혼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이랑 놀다가 동생들 놀다 싸우잖아요.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끌려가면 혼난다고. 마지막 혼나는 게 뭐냐? 니 할 거 다 했냐는 거야. 니 할 거 다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놀다가 쳐 싸우고 그냥 얻어맞고 때리고 울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 할 일 안 하고 딴 데 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딴 거 하면은 성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람 살리고 기도하고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고 빨빨빨
돌아다니면은 문제가 생겨요.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애들도 오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시작. 뱀 사탄은 유혹과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뱀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거짓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이 뱀이 아주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이 속은 놈이야. 사기꾼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사기당한 놈이 좀 더 나빠. 왜 좀 더 나쁘냐? 하나님 말씀해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가를 먹지 말라. 말씀을 분명히 줬지요.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모르면은 속이면 넘어간다니까요. 그잖아요. 막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이 왜 가 있어요? 이만희가 재림예수래. 성경에 보면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은 예수님이 따로 있고 재림 예수가 따로 오는데 그 재림 예수가 이만희래요. 근데 참 웃기잖아요. 재림은 마지막에 와서 심판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오셨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안 끝났죠.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맞아. 근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왜 넘어가냐?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기 당한다니까요. 어떤 사기 당하냐? 종교 사기를 당해요. 그거 뭐냐면은 뱀에게 속는다고요. 사단에게 속는다고요. 그래서 뭐야? 뱀은 이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유혹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어, 그래서 아이들도 꼬실 때 어떻게 해요? 뭐냐면은 애들이 꼬실 때 뭐예요? 좋은 거 주면서 가자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인데 애가 안 속아. 왜 안 속냐? 우리 엄마 친구 없거든. 이런 애 아닌 이상은 엄마 친구라면 친절하게 하면은 먹을 거 주면 속잖아요. 시골에 가면 개들이 있는데 애들을 유혹하려면 소세지를 먼저 던진다고. 소세지를 던지면 개들이 지칠 않아. 은혜 받았어. 먹느라고 먹느라고 은혜 받아. 여러분 치요 똑같아요. 사단이 속여요. 뭘로 속여요? 종교 사기를 치고 또 뭐예요? 세상에도 거짓 가득해요.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하면 돈 번다, 이러면 된다. 해 보면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내가 말씀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 기준, 삶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안 넘어간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뭐라고 얘기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악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아담이 잘 안 전한 건지 듣고도 말을 잘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달은 아담에게 있거든요. 그럼 아담이 전달을 하와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속았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틈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이제 벌써 낚였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끔 문제 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번, 2번 중에 답이 없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뭐냐면은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걸 알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악과만 못 먹는.
근데 마치 다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몇 가지만 지키고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마침 뭐예요? 불평을 확 집어넣어요. 뭐라고 집어넣어요? 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 모든 걸 먹으라 그랬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두 가지 불평 때문에 맨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결혼도 했지요. 믿음으로 살았죠. 자녀도 있지요. 집도 있지요. 서울바닥에 뭐 축복받은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그 맨날 불평거리만 그것만 붙잡고 한두 가지 가지고 늘어지냐고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니까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야. 여기는 권사님들 나이 많으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수두룩복적해요. 남은 생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건지 병들어 병원 가보라니까요. 그래도 병원식만 가보면요. 내 나이 때 막 죽어가는 인간들 애들 엄청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50몇 세대 벌써 죽었다고.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년 30년 좀 덤으로 더 살고 있구만.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게 꼴보기 저기 꼴보기 싫 보면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 아니, 이게 정신병이라니까. 마귀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냐? 맨날 주댕이 열면은 입만 열면 불평해. 왜 내가 주댕이라고 했어요? 욕하는 거는 주댕이고, 예,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입술이야. 그냥 주댕이 되지 마시고 우리 찬양하는 입술 대시라. 졸리니까 보면 뭐라 그래요? 이 하와가 말도 바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몇 개를 바꿨냐? 만지지도 말라. 아니 그런 말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또 죽을까 하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느라. 맨날 바꿔요. 천주교에서는 11조도 바꾸잖아. 11조 나 위에 다른 신을 깨닫지 말지니라. 이거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10계명 10번째 있던 거 2개로 나눴어. 야, 얘네들은 막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대. 베드로 결혼했어요. 장모도 있고. 그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바꿔요. 성경을 바꾼다니까요. 이 신천지 가면은 성경 안 읽어요. 이만희 책이 따로 있어. 그 이만희 책 가지고 배워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빼는 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죽을까 하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뱀이 이 여자가 이제 벌써 유혹에 넘어온 줄 알거든요. 넘어온 줄 아니까 어떻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 은혜 받았어. 안 죽는다니까 은혜 받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을 앞에 뒤에는 맞아. 선악을 아는 건 맞아. 죄와 뭐를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뭐냐면은 앞에 거 틀렸어요. 눈이 밝아처럼 하나님처럼.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하나님처럼 되면 지가 따먹지. 뱀이 지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뭐도 안 맞냐면은 성경적으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멸망받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난다.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쫓겨나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지금 어디에 쫓겨나요? 믿음의 공대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거기에 따르는 법을 안 지키면 자꾸 자기의 축복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 쫓겨나간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뭐냐면은 집 나와 있는 여자들 집에 들여보내는 거라. 맨날 집 나와서 불평불만해요. 집 나간다고 이혼한다 뭐라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 집을 다시 집으로 들어보내고, 집 나온 애들 자꾸 학교 들어보내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이들이 뭐냐면 쫓겨나와요 자꾸.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자꾸 유혹에 넘어가요. 보면은 쉬운 길 찾는데, 쉬운 길 찾으면은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이 눈이 밝고 하늘처럼 되면은 놀고 먹겠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땅을 자기가 기경을 안 하면은 밥을 못 먹게 돼. 그 세상의 저주를 받았다는 부분이 쫓겨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땀을 흘려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자들도 뭐냐면 계속 남편과 함께 힘하고 하고 이게 살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죄인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놀고 먹는데도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 잡아다 놔야 죄를 안 짓고, 학원에 가둬놔야 나쁜 짓을 덜 하더라고요. 결론을 보면은,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명을 주고 가정을 주고 후대를 준 거는 거기에 기도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라고. 복된 거에 보면은 쫓겨나면 안 된다니까요. 쫓겨나요 죄를 때문에. 그래서 이러죠. 그래서 이제 죄 같은 경우 부부간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 깨지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와 축복에서 자꾸 깨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또 두 번째 시작. 사람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꼭 불신앙하고 죄를 지으면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 되는데 꼭 옆에 같이 거머리처럼 같이 죽여요. 자기 혼자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 믿음 다 떨어지게 하고, 뭐 아담은 뭔죄라고 같이 끌어 들어가요. 보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힘 얻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죽여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고. 전도문도 다 맞고 다녀요. 그래서 성도 하나가 변화되는 것은 전도는 둘째치고 엄청 축복이에요. 그 사람 변화돼야 돼,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서 이제 6번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들은 죄의 결과가 와요.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의 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종돼요. 똑같이. 근데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은 가요. 이 땅에서 마귀 짓거리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뭐 죄를,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인데, 둘 다 믿는 사람인데 바람을 피면은 가정이 똑같이 깨져요. 신자 가정이든 신자의 가정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애를 낳는데, 애를 하나님 주신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지. 얘를 안 키우고 내가 바람 나서 나도록 다니면은 이 아이가 상처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의존하고 도망가 놓고 암 걸려가지고 도와달라. 그거 자녀들이 도와줘요. 잘 안 도와주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받은 것도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이 죄도 특성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뭐냐면 마귀가 나갔더니 7배로 들어오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이 죄는 점점 더 죄가 커져요. 한 번 할 때가 힘들지, 한 번 죄를 범하면은 더 저가네. 욕도 그러잖아요.
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욕이 발달해. 보면. 왜냐면 그 뭐냐면요, 더 저가 나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죄 문제 해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래서 뭐냐면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죄예요. 그 죄를 자꾸 지으면 원망도 커져. 원망 커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옛날에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막 상상으로 막 음란을 죄를 범한다니까요. 계속 들어와,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기도 싫고 애 키우는 것도 싫고. 그거 뭐예요? 다 때려치고 혼자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백마탄 남자가 올 줄 알지. 백마탄 사기꾼이 와요. 사기꾼이요. 뭐냐면 죄는요 계속 온다. 그래서 올 때, 한 번에 올 때 그거를 쳐내야 돼.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자녀들 때문에 막 화가 난다. 하나님 나 닮아서 그러는. 하나님도 나 보면서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내 새끼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나도 나 하나님 말 안 들으면서 내 새끼 말 안 듣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게 안 듣잖아. 그게 뭐냐, 그건 생각 안 하고 봐라 임마, 너도 예비 대본 알지. 똑같은 거죠 보면.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뭐냐면 버려져요. 누가 버려져요? 사단은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천사와 인간을 만들었는데, 천사는 버려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지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요. 기회를 한 번 더 줘. 선악과에서 왜 쫓겨났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죄인으로 영생하는 거야. 그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와야 돼. 기회가 주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뱀이 이르되 저주받아 배로 다니다. 근데 여기 흙을 먹는다라는 게 비유적으로 이 뱀이 인간을 먹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사단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단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고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보니 더 정확한 신국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 이 악한 세대에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더 비참하게 돼. 그런 사람들 많아. 목회자 됐다가도 타락해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인생들 많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냐, 멀리해야 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거기에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 죄는 어떻게 해요? 자꾸 물리쳐야 돼. 미움이 생길 때 그놈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움을 치유하려고 내 미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박수 얘기했잖아요. 둘 다 잘못하니까 소리가 나지. 이렇게 다 소리 난다니까요. 이게 나의 손이 없으면은 내가 모든 건 양보하고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목사님 안 싸웁니까? 목사님도 가끔 싸우죠. 근데 잘 안 싸워요. 옛날엔 잘 싸웠는데 잘 안 싸워. 그럼 뭐냐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한번 허용하면 누가 믿기 시작하면은 미운 놈들이 점점 많이 생겨. 처음에는 한 놈만 미웠는데 나중에 보면 70명 미워지고 있다니까요. 온 동네 미운 놈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칼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미웃고 게임하면서 애들 막 욕하고. 그리고 어떻게 씨름 사거리 칼 들고 왔잖아 인천에서. 왜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림동에 사람 많다 그래서. 어? 근데 그게 여러분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일곱 배로 허용당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 일곱 배로 미워진다니까. 그러면 붙잡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는 누구 미워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자녀들이나 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부르야 돼. 전화 주면 고마워, 아들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애들 모르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어,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듣네. 생기다 말았다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하면은 그게 상처가 각인되어 가지고 그게 큰 다음에 다시 걔네들이 욕을 쏟아 부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욕하고 키우잖아요. 애들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복수해요. 뭐, 뭐 받은 거 돌려줄 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고 섬기고 살리고 축복하고 하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다시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 하더라. 그래서 기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는데 광야에서 쉐리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기업도 못 얻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원망 불평 원망하다가 그 기업에서 또 쫓겨났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속 쫓겨나는 역사예요. 회복하고 쫓겨나고 회복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번 회복하고 쫓겨나는 걸 막는 방법이 뭐냐? 후대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 믿음의 후대 연결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이 커요. 눈을 뜨게 했어요. 뭘 분분했어요? 어둠과 빛으로.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우리 가문에 이렇게 어둠이 역사했구나. 우리 가문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했구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어, 어떻게 역사했냐? 혼돈, 공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어, 이상하게 보면은 중요한 공부해야 될 때 때를 놓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기당하게 하고, 또 뭐냐면은 이 가정 문제 일으키고, 뭐 신앙의 문제 일으키고, 그 마귀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만 보라니까요. 주로 이제 보통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 거 화를 통하여서 경제 축복 못 받게 중요한 일을 화로 그르친다니까요. 화냄으로. 중요한 필요 있으면은 마귀가 방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때 화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대학 입학서 갈 때 수능 볼 때 싸우고 군대 갈 때 싸우고 갑자기 싸워. 그때 잘 몰라가지고 에라이 혼자 갔죠. 306 보충대.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저씨가 아줌마가 써 있더라고. 저걸 뭐냐. 이게 어쩌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굳이 아들 군대 가는데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야겠냐고. 악령 충만이라 싸워야겠냐고. 여러분 시험 때 앞에 싸우지 말라고요. 애들 앞에 중요한 거 앞에 왜 싸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해야지. 아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 들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아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누나도 막. 우리 누나 막 수능 보는데 공부 잘했거든요. 숭실대 야간 갈 수 있었는데 온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어쩌저쩌 체육진 열받아가지고 안가 전문가들 전문대 갔다 전문대 갔다 그 전문대에서 그러더래 교수님이 야 너는 성적이 이렇게 높은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리고 안 쓰고 전문대 하나 써서 들어갔어.
또 우리 어머니 그래요.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대학 보내야 되는데 너는 전문대 나와가지고 공부하라고. 말이 씨가 돼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축복으로 축복하고 응답받아요. 예수 믿어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저주 퍼부으면 저주 가요. 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답게 빛으로 선하게 얘기를 해야지 악담을 퍼붓고 그러지 말라고요. 보면은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얘기하죠. 빛과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니까요. 그게 제가 제일 아예 잡담 줄 거예요. 보면은 제일 저거 얘기하는 게 직장 가서 불평불만하지 말. 아무리 짜증나도 불평불만. 감사. 하고. 왜냐? 나는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두 가지로 배운다니까요. 뭘로 배울 수 있냐면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우는 게 있고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 바르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배우면 돼요. 나는 결혼해서 저러지 말아야지. 애들 키울 때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부모를 욕하고 뭐 원망하면요. 나도 그렇게 키우고 있어. 보면은 그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면은 좋고 싫고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축복이 돼요. 어디 가서도 지옥 같은 데 가서도 응답받아 온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응답받았잖아요. 다윗은 전쟁터 가서 응답받았고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분별이 된다니까요. 막역사이고는 이 막역사인데 그 막역사는 데서 있으면서 시간표 되면 하나님 내보낼 텐데 이 시간표 이거 하고 있다가 딱 인도받으면 되지. 거기서 불평불만 원망할 필요 뭐 있어요. 어. 아니 내 친구들이 이제 그 교회도 가서 막 교회 불평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러지 말고 개척을 해라. 너는 수준이 높은가 봐. 또 개척을 안 한대. 빌붙어 있을 거면서 왜 또 개척을 안 한다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또 불평하면 야 너 나중에 다 불평하는 성도만 붙어. 원망하는 성도만 붙고 골치 아파 야. 뭔 말인지 잘 모르. 어떤 사람은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있죠. 그런데 거기 너무 속을 뒤집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아니든 그러면 기업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그다음에 2번이 거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임이니라. 그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랑요? 하나님과. 근데 왜 자꾸 마귀랑 화목해? 마귀와 화목하면 안 돼요. 죄와 화목하면 안 돼. 죄는 멀리 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세 번째 고 시작. 여자에게 임신하는 큰 고통이 왔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바라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참 남편들한테 바라는 게 많더라고. 남편이 뭐가 되기 원하냐? 슈퍼맨이 되기 원해. 뭐냐면 이게 죄를 통해서 그래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되죠. 여자는 임신하는 큰 고통이 왔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문제 온다. 죄를 온 게 뭐냐면은 가족 문제, 후대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일 문제 오는 게 가정의 문제가, 후대에게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아야 돼. 복을 쌓아야 돼. 사람 만나면 축복해요. 오른밤 되면 왼밤 달라는 게 뭐예요? 선을 쌓는 거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셔. 양보하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죠. 뭐냐면 그다음 창세기 3장 10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를 통해 죄가 들어왔고 또 이 아담도 제대로 얘기를 해서 지도 넘어갔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제일 먼저 문제가.
그 가정에 문제가 오니까 뭐가 문제야? 후대가 살인자가 일어났잖아요. 어, 후대들이 살인자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밑으로는 죄가 점점 더 져요. 하도 죄가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노아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신학자들이 도대체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큼 됐을 거냐? 10억에서 50억 정도 됐을 거라. 어, 그 뭐냐면은 그 안 죽으니까 천년씩 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할 수 없이 멸망만. 그래서 보면은 문명들이 멸망당할 때도 보면은 죄가 쌓여가지고 우리 고려 멸망할 때, 조선 멸망할 때 보면은 진짜 나라가 풍지박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종 황제는 새벽 4시까지 여색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색 악착같이 즐겼대.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 팔아먹고. 그러니까 뭐냐, 하도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멸망밖에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 여자분들은 누구를 바라야 되냐? 남편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시작. 남자는 땅의 저주로 인해 수고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에 초수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저주 받아가지고 마치 노동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왜 복이냐? 저주 받았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오질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 지혜가 생기거든요. 보면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뭐냐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도 400년 동안 계기되어 있는데 그때도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야곱도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정복할 때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경제와 모든 것을 줬는데 이거를 다 빼앗긴 거죠. 불신앙을 통하여서. 심성이 부패해졌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살인을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니와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 라멕은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7배나 벌더라 하였더라.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응징이야.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더럽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시체를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실체를 만지면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입이 무덤이래. 입만 열면 더러운 것이 나와. 입만 들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욕심,
그리고 동기, 야막, 그리고 이것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우리 입을 단속을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성경 충만한 다윗도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옆집 아줌마한테 혹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왜냐면은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업이라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녀가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이 산업이 기업인데 이 두 개를 주는데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당 뭐 당짓는 거 분열하고 이단 술 취한 방탕함은 그거는 복을 이어받지 못한대. 복을 이어받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 보세요.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오. 7절 7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아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인간을 내쫓아 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내 눈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함이니라. 땅, 기업,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보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시작.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고 부패되어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마귀에게 속하여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삶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어 이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은 게 우리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 입을 열면 감사. 죄는 멀리하고 후대들은 축복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8번 시작.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생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지옥은 어느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더니라. 소금치듯 하듯이 불로 여러분 지지고 태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 영원히 형벌 받는 곳이죠.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이요. 또 환란이 일어났으니 이는 개국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죠.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인데 뭐냐 본 거죠. 계시록 시작.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는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었어. 원래 인간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근데 인간이 자꾸 마귀 따라가고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들도 들어갈 때 인간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계시록 14장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는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마귀의 인침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3번 읽어요. 시작.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이미 죽어 있고 불신자들은 이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을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린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 주셨죠. 그래서 첫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라. 그 구성은 뭐냐? 흙으로 지었고 그 인간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냐? 가장 안전한 에덴에 주셨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부터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뱀 사단의 유혹에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 알아봅시다. 뱀에게 유혹에 넘어져서 뱀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단의 종으로 타고 죄의 종으로 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자꾸 어려운 거죠. 남자와 남자는 저주받아 아내도 저주받아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제일 문제가 뭐냐? 가정이 다 무너지죠. 후대가 무너지고 심성이 부패해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질병 걸리고 마음의 병 걸리고 육신까지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 끊어져서 영생의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줘서 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거다. 이제는 이 예수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물리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지역의 우상이 떠나고 저주재앙이 떠나고 하나님 있는 역사를 나게 되다. 우리 가정과 가문도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된 축복을 놓친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보며 하나님 우리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인도받아 믿음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